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생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마귀 어둠의 세력의 역사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치 않냐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이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운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담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될 때 그 가운데서 크고도 비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절망과 탄식, 원망과 불평,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곳에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의 안테나가, 생각의 주파수가, 생각의 채널이, 생각의 초점이, 이 생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5만 번 생각하는, 5만 번 이상 생각하는, 근데 5만 번의 그 생각들이 여러분 90% 이상은 다 어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허망된 생각,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들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막 잡다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에 5만 번 이상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 어둠의 생각,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임하고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고 그들에게 어둠이 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성장하면서 젊은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들이 오늘 현재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된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생각, 망하는 인간들은 망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던 사람들의 생각도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의 길을 가고 의와 선을 행하고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마땅한 것이지만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순종의 길을 가도 환난과 시련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의와 선을 행하고 순종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환난임에? 왜 고난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 그 상처받는 말 한마디를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말씀은 거짓말이야. 왜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 이런 반응들. 또 다른 반응은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마저도 싸.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뭐 있어? 우상숭배했는데, 제사선 사망이고 심판이라는데, 한쪽은 체념으로,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야야야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장래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한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시련과 역경의 자리를 도망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봐야, 그들이 벗어나봐야 지금 그들의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들이 거기를 와봐야 그들의 능력으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아니면 불순종의 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그가 순종하는 인생의 길을 가도, 그가 꿈과 비전을 갖고 있어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충성된 자가 됩니다. 거기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합니다.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럴 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갔을지라도 거기서 충성된 자가 되므로 전 옥이 복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역경을 당할 때 그 자리를 피하지만,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이 생각 속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있는 생각은요,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꽉 들어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사람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를 탈피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한 그 땅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도망치지 말고. 자,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 형편, 그 사정 가운데서 거기를 도망하고 거기를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평안함이 임할 것이고 그 땅에 복이 임하면 그 복이, 그 평안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에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순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의 때도 또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과 기근과 가뭄과 여름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자리를 뜨지 말아라.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한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땅에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문제가 없나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기근이 다가올 수 있고 흉년과 어려움이, 가뭄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다가왔을 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떠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의 성읍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95년 5월 4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개척을 했죠. 저 옆에 장미 아파트 지하에, 그 뒤에 개척을 했는데 첫날이야. 창립 예배 드릴 때야 뭐 주변에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오는가 막 왕창 많이 왔지. 그날 하루라 썰물 빠져가지고 싹 빠져나. 주일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다. 아무도. 네? 성도들이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항상 뭐야? 의정부를 떠나야 되겠다. 이것은 비전이 없다. 나의 친구들은, 나의 동역자들은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삼본 신도시 그쪽으로 개척하고 지역 좋은 데로 개척을 해서, 제가 개척할 때 저희 동기는 일산에서 250명 모이고 아니면 70명, 80명, 100명 모이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정부를 떠나야 되는 거야. 답은 이거 하나라. 새벽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꼬꾸라진 겁니다. 너희는 너는 여기에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두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상상을 초월하게. 이 의정부에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의정부만 딱 벗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 의정부가 안 맞잖아. 강남에서만 살았는데
장암동 저 꼭대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벗어나면 머리가 맑아. 아, 여기 영적으로 나한테 안 맞는다. 이것은 아니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직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여기를 뜨는 거예요. 응? 응? 여기를 뜨는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 너는 여기를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 땅이 평안함으로 내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주여, 이 의정부 이 용현동 이 땅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것이 25년 왔습니다. 25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크고도 비밀한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도망치려고 하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거기서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바꾼다, 판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사람 팔자 마음 먹기 나름이다.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 아버지 때도 기근과 흉년이 왔지만 너에게도 왔지만 내가 복을 주면 된다. 이삭이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땅, 이 가나안 온 땅 그 지경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흉년과 가뭄과 기근 가운데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열왕기 5장 1절부터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은 문둥병,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그는 존귀한 자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지만 문둥병이 걸린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가 그 종을 게하시를 보내서 나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을 병에, 이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합디다.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나만이 열왕기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내 상처 위에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고침을 받지, 다른 강도 깨끗한 강물도 많은데 이 요단강, 이 오염된 더러운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이 이마에 있는 문둥병이 온몸으로 다 퍼져나갈 텐데, 그래서 복을 왜 못 받느냐? 똑똑해서 복 못 받아. 너무 잘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짐승은, 소와 양이든 모든 것은 다 죽여라. 아말렉과 함께 모든 짐승을 싹 죽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죽이긴 죽였는데 병든 거, 저는 거, 마른 거 이런 것만 다 주고 살찐 것들 하나도 안 죽였어. 좋은 소는. 선지자 사무엘이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을 다 죽였습니까? 근데 어디서 뒤에서 짐승이 우면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이, 이 소리가 뭡니까? 왕이요. 생각을 해봤어. 건강하고 살찐 좋은 소들은 살려놨다고.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깝지 않느냐? 그걸 왜 죽이냐? 병든 거 마른 거 이런 건 다 죽였지만은 살찐 거 좋은 소들은 다 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자기 생각이죠. 그 말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무당 점쟁이가 점치는 죄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천의 수양의 양으로 기름을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사람들이 온전한 순종을 안 하거든.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100%를 요구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그 100%가 아니라 사울 같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왜 죽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그 전쟁에서 다 죽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소유한 것을 다 죽여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섞이지 않는 100%의 순종이 요구될 때, 그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다른 걸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을.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선지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능력자를 찾고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꿈 이런 것들을 붙들리는 굉장한 위험한 시기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되어졌을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을 갖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그때 생각의 세계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당하고 그때의 사람들이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고 사입에 빠지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때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8절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비교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반석을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확 잡힌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한 자들은 예언자들에게, 능력자들에게, 은사자들에게, 신비주의자들에게 거기에 확 잡혀요. 그때 무너지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기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강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때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심정을 가지고 능력자에게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은사자에게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 속에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등에 있는 성도들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너희 안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때에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생명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한국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기도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조금만 은사가 있어도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러나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원이 전체 다 문을 닫아버려요. 어떤 기도원도 기도원에서 예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광원 기도원에 한 주간 집회를 들어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기도원들은 오직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원들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원의 강사님들도 보면은 가장 정상적인 건강적인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기도원의 강사로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응답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심령으로 내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가야 승리를 얻는 것이지, 어떤 예언자들에게,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이 있죠.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 즉 은사 있고 기독교 안에 한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기도를 물론 기도 부탁할 수 있죠. 거기에 잡히면 그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어찌 겨와 밀이 비교되겠느냐.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 말을 성실함으로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하지, 어떤 사람의 예언을 응답으로 받고 어떤 기도자들의 어떤 점치는 그런 것에 응답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좌우한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조급함. 우리가 가장 많은 그르치는 일들이 뭡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긍정일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세워지는 거 하루아침에 탁탁 세워져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뭐야? 조급함이 조급함, 빨리빨리의 문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옛날에 미국에를 이제 하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가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새벽 2시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2시에 이제 뭐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거기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공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를 불러, 한국 사람들을 부르는, 오 빨리 빨리 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들 뛰는지. 그러니까 아예 그게 뛰는 사람은 한국 사람. 물론 긍정적인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조급함이,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긍정보다도 더 부정적인 것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정하는데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지 못하는, 욱하는 거.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그 욱하는 걸 버려라. 너는 그 혈기를 버려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욱하는 거, 혈기부는 막 싸우는 거, 운전하다도 확 싸우는 거. 운전을 하면서도 그 신호등에서 그 정지 신호, 그 빨간불을,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금씩 가고, 카 레이스 하는 것처럼 딱 바뀌면 확 나가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좀 여유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을 내가 다 이루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다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조급한 생각, 이 급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내함이 모든 응답을 인내로 이루는 것이거나, 인내함으로 이루는. 기도 응답은 인내로 이루는 것이 뭐 능력으로 뭐 대단한 거로 이루는 게 아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조급함을, 급한 생각, 사람의 생각, 그 빨리빨리의 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욥과 같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 모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모델을 하면 욥이에요.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욥은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몰아친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욥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참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의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가정의 복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복을 빼앗았으면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죠. 근데 아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줘. 욥의 생명,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취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죽어다. 여러분, 이런 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교회 안에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욥이 하루아침에 10 자식이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그 소와 양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 건강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멍게 껍데기처럼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몸에 구더기가 껴서 기와장으로 긁어버리는 한탄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그러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가정이 파산됩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왔습니다. 근데 욥이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 인내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욥이 말년에 노년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받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1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차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해. 묵시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장차 미래적인 그 말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그 응답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녕 응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 결론입니다. 생각의 세계가 운명을 처하는데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어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미래 장래에 대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물질로 고난당하고 사역과 사명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좋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니. 기도가 뭐냐? 묻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단 말이에요. 사명자로서 병들었다. 아니면 내가 주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누구냐?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걸랑요.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기도고 성령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라.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리라. 행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 자리를 탈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 자리를 축복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지. 그때에 예언자를 찾고 선자를 찾고 점쟁이를 찾고 자기의 꿈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믿으면 그때 죽는단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은 내게 옵니다.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